나오셔서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상으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그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조절 전까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체험하면 신기하고 좀 놀라운 방언, 예언, 그리고 치유와 같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현상이 성령 또는 성령 체험의 한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그리고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이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리고 성령 체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그리고 성령 체험은 이전의 길에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패배자의 삶을 살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공간에서 소위 성령 체험을 집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갇혀 살던 패배자들이 성령 체험, 성령을 통해서 용기 있는 복음의 전파자로 바뀐 그 시작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어떤 신비적인 기적적인 놀라운 방언, 치유 또는 예언의 그러한 현상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할 거야 라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듯이 내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그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며 성령 체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뜻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세상의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잇대어서 새로움으로 바꾸고 나아가기 위함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성령 충만의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담아서 우리 첫 설교의 서두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확신을 함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설교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조용히 좀 편안하게 그동안 복잡한 거 좀 이제 저버리고 편안하게 쉼을 얻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못다한 잠 좀 보충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설교 첫 서두에 찬양을 해서 좀 당황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 이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18번 유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늘 노래라는 그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 갖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늘 노래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하늘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 노래, 하늘 노래 만나는데 아무런 큰 무리 없으리라고 확신됩니다. 자, 그 노래, 또 하나의 하늘 노래는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사랑의 듀엣곡처럼 느껴지기도 한 듯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떨까? 예전 그 노래를 여러분들 혹시 우연치 않게 듣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면 그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노래에 담긴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기억을 담아낸다라고 하곤 합니다. 노래 속에는 그저 노래 가락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어서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를 때 되면 그 저장된 오래된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다 자라서 차 멀미를 하진 않은데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차 멀미를 참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가용이 없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시골에 가려고 하면, 어디를 이동하려고 하면 꼭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꼭 만원 버스를 타면 시외버스에서 그 기사 아저씨가 항상 트로트를 틀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참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요, 이 노래만 들으면 뭔지 모르게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인데 내 머리도 돌고 내 속도 돌아서 정말 심한 멀미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송창식 씨의 그 쨍하고 해뜰 날만 노래를 들으면요, 그때의 기억, 지금은 멀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기억이 다시금 새어나면서 구역질이 나고 뭔가 머리가 좀 어지러운 듯한 그러한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찬양을 내가 듣게 되면 안타깝지만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 가운데는 없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지금 소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지금 어떤 한 기억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제 그 기억, 우리 이 시간 잠시 짤막하게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물론 노래의 이 생소한 이름도 나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긴 노래 부르듯이 오늘 이 노래는 31절까지 이르는 긴 그러한 노래 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짧지만 함께 이해하기 좀 편안하게 조금 각색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 40여 년의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그 12지파들이 이제 각각의 부족들, 각각의 땅을 지명을 받아서 한 사람은 한 부족은 전라도에서, 한 부족은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나마 왕은 없어도 서로 지방자치제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 같았는데 이것도 잠시 금세 날씨가 흐려지고 먹구름이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있고 강력하고 단단한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조금 느슨한 그러한 각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옆에 강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그 부족들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옆 나라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옆 나라인 가나안의 한 왕이, 야빈이라는 왕이 자신의 장군인 시스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침입해 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침입해 오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여자가 죄송합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게 조금 어려웠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사사 드보라가 남자인 장군 바락을 임명을 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그 명을 받은 바락이 결국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가나안 침입해온 그 시스라 장군을 자기 집에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고 오늘 잠깐 31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평화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 배경입니다. 자, 이 노래 속에 담긴 기억만 놓고 보자면 분명히 함께 부르는 드보라와 바락,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함께 부르는 전쟁의 승리의 노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펴보듯이 이 전쟁을 이끈 장본인들, 처음은 사사 드보라, 그리고 장군 바락, 그리고 시스라라는 그 적군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 그리고 또 함께 지파들, 그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힘을 모아준 그러한 백성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래에서 승리는 전적으로 그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봉독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첫 서두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묵청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합동 작품인 듯 보여지지만 도저히 그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을 침입한 그 가나안 시스라 그 장군 그 군대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를 갈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군대 가게 되는 거 좀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주세요. 참 기특하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도요. 수십 번 기도한 거는 잘 들어주시질 않는데요. 딱 한 번 기도한 거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힘든데, 힘들지만 멋있는데 그런데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좀 군기가 심하고 훈련이 힘들다는 기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기갑부대 이제 또 군대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여자 교인들 이제 지루하기 시작을 하고요. 졸리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이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좀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군사 1급 기밀이니까요. 어디 가서 누설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만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기갑부대, 지금으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예요. 탱크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부대인데요. 바로 저희 옆부대, 이제부터 1급 기밀입니다. 바로 옆부대는요. 이 튼튼한 발로 두 다리로 뛰고 걷고 구르는 정말 참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일반 보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딱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기갑부대와 일방 두 다리로 걷고 뛰고 하는 일반 보병 부대 서로 붙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기갑부대, 기동력이 있고요. 여기 보병 나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껄쩍지근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화력을 자랑하는 기갑부대, 그 탱크 부대의 승산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우리 남쪽이 우리 나라가 많이 고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북한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소련제 탱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잘 참으셨어요. 이제 군대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을 침입한 그 시스라 장군,
그 장군이요, 기갑부대 장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장에도, 사사기 4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요 바로 철병거, 지금으로 하는 탱크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탱크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1급 기밀인데요, 제가 배웠을 때는 한 2000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0대가 갖고 있는데 이 시스라 군대만 해도 900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 한번 살펴볼게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그 군대. 근데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라기보다는요, 논매고 밭매고 곡괭이질하고 호미질 하다가 왜군이 침입해 오면 곡괭이 호미 내려놓고 총칼 들고 싸우러 나오는 민병대 수준, 우리 향토 예비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객관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분명 시스라, 그 기갑부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쟁의 결과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면으로 군사력으로만 대하면 분명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4장과 오늘 노래 속에서 간간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정면으로 대결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지형과 날씨를 활용하였습니다. 폭우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고요, 폭우가 내려지니까 메말랐던 강바닥이 급류로 변하고 그 주변은 마치 늪처럼 뻘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갑부대, 철병거의 특징이 뭘까요? 기동력입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가 잘 굴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폭우로 인해서 뻘이 되어버린 그곳에 그 바퀴들이 다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달려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대가, 그 군대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 당황했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민병대와도 같은 그러한 이들에게 패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이 같은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 들어주었을까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도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사사기 틈틈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라는 그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이나 다른 지역 그러한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산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 현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만일 시스라, 이스라엘 침입한 그 시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이만한 능력과 이만한 재능이 갖고 있고 이만한 군대를 가져서 왔는데 보기 좋게 아주 비참하게 깨지는 이 상황을 보며 얼마나 부관하고 억울하겠어요. 마치 동네 친구랑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가더니만 형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저는 형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형한테 저는 얻어 터져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과연 드보라, 바락, 그리고 시스라,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하나님은 시스라의 그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곁길로 행했던,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유독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일까? 오늘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 신사동교회 성령 받았을까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 받았을까요? 아멘.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교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성령 받았을까요? 아까는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아멘을 못 하셔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 남불. 들어보셨나요? 운전하시는 분 공감하실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내 앞에 꼭 천천히 가는 행인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켜주지도 않아요. 힐끔 쳐다보더니만 자기가 이렇게 꾸준히 갑니다. 조금 비켜주면 참 좋을 텐데. 그 행인 보면서 참 답답해요. 반대로요, 내가 행인이 돼요. 내가 행인이 돼서 길을 가는데요, 뒤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 어떻게 생각해요? 뭘 그렇게 바쁘다고, 뭘 그렇게 급하다고, 보행자가 우선이지. 이러한 생각 갖게 됩니다. 남이 천천히 내 앞에서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천천히 몰고 가고 왜 도로에 나와서 집에서 그냥 쉬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천천히 차 몰면 어때요? 나는 신호를 준수하는 모범생, 모범 운전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내 딸은 남편을 휘어잡아 살아야 해요. 사위는 처갓집에 자주 오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내 자식,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것 줏대 없어 보여요. 남의 자식 어른에게 자기 주장 펼치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하지만 내 자식이 어른에게 자기 주장 펼치면 와, 역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내로남불,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그 생각 담아봅니다. 잠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의 첫 부분에 시스라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스라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터에 나간 아들 기다리는 그 어미의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어요. 동구 밖에서 서서 창문 내다보면서, 창문 틈으로 내다보면서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어요. 죽고 사는 그 치열하고 냉혹한 그 전장터에서 아들이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노래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아들 돌아오지 않지? 왜 내 아들 그 군대 돌아오질 않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끌고 갔던 그 철병거 소리가 왜 안 들려? 그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시스라 어머니의 그 시녀들이, 그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이들이 위로하듯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시스라의 그 어머니가 혼잣말로 확신에 차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며 확신에 찹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 아들이 늦게 오는 것은 내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갖고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이구나. 이야, 이제 우리 아들, 우리 군대 올 때 사람마다 한두 여자들 차지하고 오겠네? 내 아들은 좋은 옷감에, 채색한 옷감에 앞뒤로 수놓은 그 전리품 목에 두르고 오겠네? 지금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하고 애절한 끊는 아들의 승리와 전리품을 갖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 모습은 허망한 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그 여인의 손에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이끌던 그 강한 군대는 아주 모조리 박살이 나고 군사들은 다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어머니의 애끓는 그 모정을 외면하는 뭘 인정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이 노래 속에 담긴 과연 어떠한 기억들을 우리가 되살려보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이 관심하는 그것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관심이 자기 자식에게만 갇혀있는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내 자식 생각뿐입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 아들의 손에 끌려오는 그 처녀들의 심정, 그 처녀들의 삶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타인을 생각할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누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이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이 비록 아들을 절절히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정이 듬뿍 담긴 노래일지라도 다른 이를 향한 연민과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정이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가차없이 이 소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미에 끊는 모정일지라도 지금 성경은 시스라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하는 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음을 불구하고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결과물 얻어서 내 자식 잘 먹고 내 자식 잘 살기를 바라는, 타자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쩌면 타인의 그 고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이 누군가의 피눈물인지 모르는 그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평온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이가 바로 시스라 어머니 속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런 이의 행복을 비탄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신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데 도중 터널에서 갑자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교수 목사님이 레크레이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차가 막히는 이유가 이렇게 봤더니만 앞에서 차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정체된 건데요, 차량들이 공통되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차량들이 사고 난 차량을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내가 보면 차들이 속도를 붙여서 또 금세 달려가곤 합니다. 저도 바로 옆에 차 사고가 난 걸 보고요, 저도 힐끔 사고 난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도가 먼저 나온 줄 아세요? 목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괜찮죠? 여러분들 목사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마음, 기도의 마음이요, 더 보니까요, 내가 탄 차가 그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안도의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 저 사고 난 차량에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얼마나 다쳤는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던 치더라도 얼마나 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는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탄 차가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안도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목회지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곤 합니다. 설령 목회지가 있어도 목회를 한다고 해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목회의 그 길이 녹록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만큼은, 내 가족은 그렇게 크게 아픈 분이 없기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곤 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시리아, 아프리카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비록 남과 북은 교차하고는 있지만 이 땅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며 이렇게 안도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가 잘못되었거나 필요가 없다, 모든 감사를 무력화하고 단정적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 담긴, 그리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자신의 노래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며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도,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부흥 운동의 그 시작도 바로 나를 되돌아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의 노래는 달라야 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슬픔의 노래로 들린다면, 내게는 성공의 그 승리의 노래가 누군가에는 절망의 노래로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오늘 시스라 어머니의 그 노래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의 노래는 나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드보라, 바락이 함께,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듯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남녀노소 함께 부르는 새 노래로 울려 퍼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자신들의 안위와 편리만을 위한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전쟁터로 나간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참의 길에 그들은 자신의 길이 아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의 길이기에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고 나아가 구원의 빛을 힘있게 발할 수 있음을 그들은 31절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편안함과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그리고 너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동참의 길은 분명 31절의 노래 속의 그 고백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라는 힘있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생길, 우리 신사동교회의 그 길, 주님의 빛을 바라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